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이 한 주간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하필 새끼 나귀일까요? 그것도 우연히 그냥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어서 타신 게 아니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새끼 나귀를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풀어오느라 제자들에게 시키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작정하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왕 입성하실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백마 타고 입성할 것 같습니다. 멋진 말 타고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 둘씩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수단입니다. 유사시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막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단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하는 환영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뭘 바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민족을 해방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승리의 메시아를, 그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그분일 거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금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다. 다윗의 그 영광이, 조국이 광복되고 독립되고 다시 그 과거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찾을 그때가 오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도 이만큼 환영할 정도면 여러분, 멋있는 갈기가 휘달리는 백마를 타고 왔으면 얼마나 더 성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환영하면서 인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게 분위기를 타니까 점점 이게 분위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이 퍼레이드가 돼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감람산 전체에 메아리 돼서 울려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행렬은 엄청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점점 가까워질 때 그 행렬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기적을 막 일으킨 사람이랍니다.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우리 민족의 구세주랍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과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딱 오시자 멈추어 서시더니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들떠 환영하고 있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 또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정치 권력자들, 형식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압박 아래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고 이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이 압제를 새로운 왕이 다 몰아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희생하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힘의 논리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어리석은 기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또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힘으로 겨뤄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져야 이깁니다. 희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은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시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12명 중에 하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몇 년간이나 같이 가르치고 사랑하고 함께 지내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바로 그 자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다. 함께 지금 있으면서 함께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같은 그릇에 함께 손을 넣어 먹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 뜻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지금도 이 식탁에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딱 체포되려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겁을 주니까 전부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덮고 있던 옷도 훌렁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답니다. 웬만하면 목욕탕에 불나도 가리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급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 몸만 챙긴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계집종 하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을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자, 받아라, 먹어라.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나눠준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눠주셨습니까?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더구나 가룟 유다에게까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실행 중인 그 제자에게까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많고 약하기 때문에 떡과 잔을 받는 겁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참 고통스러우셨겠다.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성만찬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듯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걸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 설교와 이 성만찬, 세례를 비롯한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방편이 말씀과 성찬인데, 말씀은요, 여러분이 자버리면 못 받습니다. 상관없어집니다. 근데 성찬은 자다가 받아도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건 외형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내가 연약하고 죄가 많을수록 성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받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기 때문에 난 죄가 많아서 못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토요일 날 죄 짓고 어제 죄 짓고 오늘 성찬 받으려니까 신앙 양심에 도저히 못 받겠는 겁니다.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 권면합니다.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받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받는 성찬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부, 2부 다 받았더라도 나는 아까 받았으니까 지금은 안 받아야 됩니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10번이라도 받으십시오. 받을 수 있는 예배 참여가 되거든.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받으면 내가 약할 때일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게 위로를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성당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받아서 먹는 순간 이 목구멍을 이 목젖에서부터인지 식도에서부터인지 위에 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넘어갈 때 꺼내서 보면 여전히 빵일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켈빈으로부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영적으로 내게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아멘 하면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육신도 새로워지고 치유됩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려면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젊어지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영이 강건해지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며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용히 성만찬을 참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엇보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내게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받으면 여러분 성만찬을 통한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떡을 받을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입으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입에 넣으신 후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입에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고 입에 넣고 앉아서 조용히 입 안으로 녹이며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식은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합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받으신 후에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몸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임재와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지친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입에 넣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성령의 임재로 주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지쳐있던 심령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어 흔들리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포도주를 들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받을 때에 구원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잔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잔을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잔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잔을 받은 후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축사하였사오니 이 잔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이 주의 피가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잔이 이 피가
낙심한 심령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자리 앞에 빈잔은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잔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잔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잔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잔이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이 잔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의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치유하시고 낙심한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사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모든 시험거리가 물러가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모든 혼란했던 것들이 구름 그치듯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잔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변화시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 주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편으로 이 은혜의 성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낙심되는 것과 시험거리들을,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분쟁들을 깨끗이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